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증명해내신 거죠. 열매로 증명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걸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넘지 못할 부분이 죽음이거든. 아무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안 믿은 게 당연하죠. 여태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명으로 증인이죠. 다시 사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16절 쭉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또 그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극복은 되지만 다시 부활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기를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늘 혈과 육신에 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거를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래놓고 부활했다 자기 주장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환상을 받겠지. 그래서 환상설. 이게 예수님 그때 당시에 저 예수를 덜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깨어난 거다. 기절설. 이런 전부 다 이런 거짓말들이 거짓말하는 건 자유롭지만 그 사실이 결국은 부활을 증명해내는 그 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난설이라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환상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절설, 살아서 왔다가 살아서 이렇게 다니신 거를 분명히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부활을 증명해내는 그런 설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 꽃들을 보니까 참 예뻐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꽃잎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꽃이 여러분들 이렇게 흰색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뭔 색이죠? 분홍색인가? 이런 색깔 또 있어요.
이게 흰색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가, 이거 뜯을 수도 없고, 분홍색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흰색이 아니구나. 다 펴봐야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는 뭐 하나님이다, 자기는 메시아다 하는데, 열매로 부활했냐, 이거죠. 부활했냐. 우리나라에도 12명이 하나님 계시다 했잖아요. 부활했냐예요, 부활했냐. 부활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제리마에 오실 때 전부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열매로 나무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열매가 과연 뭘까냐. 우리 다 안 읽었지만 사실은 2부 예배 때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열매는, 부활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느냐. 더럽고 우상을 탐하고 헛된 것을 말하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하는 거를 그걸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사단 못 이기거든요. 인간은.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걸 권력을 가지고, 이 죽음의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사단 마귀가 위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진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사단은 요거를 딱 속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단의 일, 히브리서 2장 15절은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옥 배경이에요. 세상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부활을 누리는 건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들은 잘 못 이기겠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겠지만 이게 정도가 점점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초신자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요거 조그만 은혜 받은 게 전부 다 안 줄 알고 근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시야가 점점 초등학문에 있다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고 또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이 초신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육신적인 거, 또 권력, 자리, 인기, 그런 거에 좌우돼요.
근데 점점점 장성해지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이 사도들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이 벌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증인되면 안 되겠는데, 사단이요, 그것만을, 그래,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생명 누리는 이 축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저 제자야. 사단이 볼 때요, 저 사람 은혜 받으면 안 돼. 온갖 것들로 막 방해합니다. 저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지난주에는 막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치는 그런 사람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저 사람 말만 하면 막 은혜를 끼치고,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손수건이 병자에게 덮여버리면 병자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손수건도 막 어디 떨어지냐, 병자가 낫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걸 누리면 된다. 완전히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는 거죠.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 망해가는 배경들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부활을 누리자. 이제. 부활을 누려서 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지옥 배경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축복들을 확실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진짜 누리면 첫 번째로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망대를 세워라. 과거요, 이거 참 무시 못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과거 있었거든요. 나만 알고 있는 과거도 있지만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냥 나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운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삶과 그런 삶의 열매들이 계속 쌓여져 왔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도 불신자로 있었을 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 돼버립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과거에서 왔어요. 어찌 보면 과거의 깊은 상처 속에서 온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과거에 각인된 거, 뿌린된 거, 체질된 거에서 온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은요, 지금 결론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삶, 또 운명에서,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삶, 그게 우리의 또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 운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제사하고 굿하고,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병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오는 겁니다. 미래도 모르고, 심판 있는 것도 모르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되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저주를 후대들에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벗어나고요, 다른 사람 벗어나게 해주는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요, 치유의 망대입니다.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좋은 건데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 문제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한지 몰랐어요. 막 교회는 다니는데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망대가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망대로 서시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내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망대로 서시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도 언약과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망대로 세워. 망대를 세워라. 망대가 되라. 그게 결론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요,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강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얘기하신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증인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어에 다 보면 그 정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망대가 되시라. 뭐 어떻게 돼야 될 건 결론에서 좀 잠깐 보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교리가 아닙니다. 직접 나의 삶이 되어진,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힘입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그리고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는요, 시대를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능력자가 말이죠. 사단 딱 힘 힘입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흉내 낼 수 없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축복 안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제일 잘 누려서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혔다는 것은 얘기 들었어도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참소형 당해서 죽었거든요. 네로 시대에. 어찌 사도 바울이 못 박혀 죽었다 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 가장 중요한 고백이지 않는가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는 달라요.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쥐 계속 바늘로 콱콱 찌르면 금방 암 걸려 죽습니다. 쥐를 사랑한 건 아닌데 음악 들여주고 막 이런 사물들도요, 이런 강아지도요, 학대하는 강아지는요, 사람이 조금만 다가가도요 막 울부짖습니다. 근데 이뻐하는 강아지는요, 털도 인기스럽고 얼마나 애교를 떨고 막 그런지 사랑하는 거 압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을 받아본 자는 압니다. 털도 윤기고 그거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막 인생이 막 윤기가 쫙 흘러요. 어려움 와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당장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갱신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에 막 시달렸다가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을 받아보면요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과거의 모든 비참한 과거의 모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흑암과 저주의 색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권능 가지고 나는 증인이다, 증인될 수 있는 이런 권능,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인생이 막 고난과 어려움 막 있어도요, 인생이요 윤기가 쫙 흘러요. 성령이 그 기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름 쫙 흘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거지는 사랑해 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늘 없다 얘기합니다. 없는 걸 대비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는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부모가 해줄 게 많이 없어도요, 자녀는요 믿어요. 달라요. 없는 것과, 부모가 없는 것과 있는 것 달라요. 그 자녀라 표현했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종의 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종의 몸, 본체신데 종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모델이 되라. 하나님의 모델. 그 사랑의 모델이 되라.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거기 보면요, 단어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냐? 아니죠. 왜 버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버렸겠을까요? 예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자기의 모든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상 다 버렸어요. 그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좌의 축복을 능히 로고스로,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다시 로고스로 가신 거 아닙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 육신이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승천하셔서 로고스,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뭐 버리셔도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버렸냐? 왜 자신을 버렸냐? 왜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버려봤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을 버리사 자신의 것도 함께 자신을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내 것이, 내 자신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자신 것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또 시살리 응답을 내 안에 가득 내게 임하게 되면 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경험과 또 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더 안전하고 하나님 것이 더 값지고 하나님 것이 더 영원하고 하나님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라. 그러면 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망대가 되라.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망대가 되시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망대를 세워라. 이 망대가 되어지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보면 나머지 건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 이전에는 잘 안 버려질 거예요. 요즘엔 계속 아브라함 계속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랑 똑같은지. 야, 그랬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때는 그랬겠구나. 점점 버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께만 약속이 하나님께만 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언약의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걸 버릴 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누리고 모델이 되고 망대가 되어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찬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성찬, 우리가 이 성찬 예식도 말이죠. 예전에는 이걸 권력으로 여겼어요. 중세시대 땐 이 교황이 잘 못 깨달아가지고 성찬을 권력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성찬 참여하지 마. 마음에 안 들어. 참여하지 마. 그러면 진짜 그 천주교에서는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거든요. 한 방울 떨어지면 안 돼. 남은 건 다 사제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남은 거 다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취하겠어요, 또 이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게 그 화채설이라고 하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입니다. 기념하라 했으니까 기념이에요. 그걸 권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를 우리가 권력으로 여길 때 너무 많아요. 막 전도할 때도요, 막 내 말 안 들으면 끝장나마 그러면 막 전도를 막 섬겨야 되는데, 영혼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자식 사랑할 때 권력으로 자식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판다. 그거는 그 말이지. 그 권력으로 막 진짜 파는 사람이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리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됐네.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막 성찬, 우리에게 전도, 기도, 이건요, 남을 무시하고 막 남을 권력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빛나게 돼요.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하실 때 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도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정말 도와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성찬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찬 예식할 때 잠시 말씀 한 절 읽고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이 잔과 이 떡을 마시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전에 평양에서 목사님들이 싸울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 싸울 때 성찬을 들러펐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지. 성찬은요, 귀신이 들린 사람 절대 성찬 참여 못합니다. 도망가요.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이 있으면 사단은 벌벌 떨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있으면 흑암과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가 속고
또 현장에서 사단에게 이게 속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성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다 붙잡는, 오히려 보면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축복을 드리고요.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축복, 과거의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귀한 축복의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그 보혈을 기념하고자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와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피를 마시듯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치유되지는 귀중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